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하지만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어느 곳에 있든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장시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특히 욥기서가 생각나게 됩니다. 욥 역시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신에게 시련과 아픔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아내 역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의 친구들 역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전에 물질보다 갑절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욥과 같은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의 무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에 빗대어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싸움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싸움의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인들의 인생은 영적인 싸움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 전통 유교적인 문화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잡신들과 또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며 삶을 꾸렸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인생의 모습이며 제종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악한 세력들이 좋아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 같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녹여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그 모든 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역정승을 이룬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역전승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뒤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또 빼앗겼구나. 내 종 하나를 빼앗겼구나. 어떻게 해서든 잡아오고야 말겠어. 우리 등 뒤에서 이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미혹이라는 작전을 쓰며 우리들 옆에서 계속 찝쩍거리고 있습니다. 찰스 겐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죽어 있는 척하지만 실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단은 믿음을 빼앗으려는 거센 도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도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대처하여서 믿음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이 있는 곳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의 현장에도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의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영적 싸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잘 목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전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력, 즉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을 충동하게 만듭니다.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합한 지도자인지, 바울을 폄하하면서 그 지도자 자격이 과연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력들이 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넘어지면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쉽게 실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악한 세력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을 충동하게 하였고, 충동받은 이 적대자들은 바울에 대할 때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기에 바울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속내는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재자들의 그 외식적인 면을 비꼬으면서 지금 1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식적으로 바울을 대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자세하게 나온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편지로는 잘난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겁쟁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대자들의 그런 외식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적대자들이 바울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의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아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봤냐?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통이 터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분통이 터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때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비난받을 때입니다. 또한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몰아붙일 때입니다. 자신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하여 안 좋은 쪽으로 평가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어떤 것은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서 한번 따져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법으로 한번 해보자, 사생 결단을 가지고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관점에서 유익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승리의 비법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성과 불건전한 그 상황 밑에서 늘 그들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늘 힘들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한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방법과 좋은 대처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결국은 지는 싸움임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내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공격한 작은 성 아이성은 거기에서 대피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것은 지는 싸움이지만 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싸움터로 나아가는 자녀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 싸움터,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능력,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과연 우리들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무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멘.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즉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 높이고 또한 높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아래 복종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세상과 마귀들의 무기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헛된 이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여자에게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들을 부추깁니다. 즉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이기에 라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즉
그 여자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이론, 교만한 마음,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 어떠한 믿음의 자녀라도 이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에 전신갑주는 6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무기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승리의 무기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공격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격수단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세력들을 승리하는데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냐? 바로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그 사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탄들과 마귀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덤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우리를 도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개발해봐. 하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은 많아. 남들은 다 그러는데 적당히 하고 살아. 즐기면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느냐. 내가 천국에 간다고? 어떻게 갈 수 있지?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것으로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유혹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이론이며 교만한 마음,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과 같은 그런 악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하든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구절들을 그들에게 내보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코가 납작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결정타가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악한 세력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악한 세력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운명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각, 능력, 꿈, 재능,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 자신의 무기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며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제대로 된 무기를 구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된 무기를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 또한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터에서 늘 승리하며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늘 깨달아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소유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늘 기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고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